하셔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공고한 자가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월이 이제 점점 저물어 갑니다. 12월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한 해를 마감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12월을 보내면서 굉장히 참 힘들게 한 해를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또 이 마음의 공포,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답답하고 막 어떤 거는 막 당황스러워하고 TV를 통해서 보니까 그 체육관이죠. 이 헬스, 체육관을 운영하는 분이 막 철들하더라고요. 요즘 체육관을 운영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냐고 기습을 해서 그 일을 하는데 막 울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머리도 삭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답답하고 힘들고 제가 너무 눈물이 많거든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남자로서 눈물이 많다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물도 나오고 또 사실 설교하다가도 제가 지금도 약간 눈물이 핑 드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 그게 바로 기적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좀 특별한 기억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저 뒤에 있는 사모,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이 된 해입니다. 한 30년 동안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고 저는 이상하게 또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이러면서 참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참 곱맞고
감사하죠. 또 오늘은 아침은 내일이 동지죠. 내일이 맞나요? 그렇다고 팥죽을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참 할렐루야. 참 맛있게 먹었어요. 참 고맙고 감사해요. 이 30년 동안 참 많은 모난 부분을 많이 있을 텐데 참고 인내하며 힘들게 또 이렇게 30년 동안 살아준 사모, 아내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저 주위에 있는 우리 첫째 아들 하름이가 결혼을 했지요. 참 고맙지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 결혼식도 하고 또 복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 저는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이 여류 작가인 G.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성장의 가장 강한 원리는 인간의 선택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선택이 중요한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선택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엇을 선택을 해야 옳은 것인지, 그리고 정말 나는 원하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참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디로 갈까? 하나님 방향의 선택.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인생관의 선택. 또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까? 이런 배우자의 선택.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내가 과연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이런 직업의 선택. 또 여러분 중요하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종교를 이렇게 얘기할 때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취미가 종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신앙의 이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이 삶의 이 질, 삶의 그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하야로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많은 문제들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만은 알겠죠. 우리가 지난 날들을 선택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그 일은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길은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문득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다시금 선택할 일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땐 늦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연세가 지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늦은 것은 없습니다. 깨달은 그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12월 그리고 이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올바른 선택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인생관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른 인생관이다 말씀드릴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평범한 것 같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평범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인생이란 이 자체가 평범한 것 같지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족하며 느끼며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좀 더 높은 욕망을 품고 그것에 이끌려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우울하면 막 자만심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간의 이 내면 속에는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목표가 사라지게 되면, 이 목표가 없으면 이 삶의 의욕을 잃어요. 그래서 이런 삶의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 삶이 지루합니다. 무능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막 자극적인 일을 찾게 되고, 심하면 달성하게 됩니다. 춤바람 나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아릇한 이 자극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이 삶이 지루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의미 없는 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TV 앞에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냥 하지도 않을 일들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혹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백의천사, 나이팅게일이죠. 백의천사라는 이 나이팅게일은 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 일기장을 남겼거든요. 그 일기장에 이 30세에 대한 그날에 이런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내 나이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하게 생각했던 것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의 그 일기를 남겨요. 그리고 그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현실의 감정대로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이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른 이 선택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생활관이 바른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생활관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의 40년을 백성들을 이끌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을 이제 마감하고 하나님이 이 모세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언이죠.
여러분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즉, 복과 저주, 생명, 사망이 너희 앞에 있는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 받는 길, 저주 받는 길이 있고 성공과 실패의 길, 좋은 길, 넓은 길이 있어요. 우리는 어찌됐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구역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재밌게 마치 동화 같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룻은 여인입니다. 이 모압에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모압이라는 그곳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가정이 극심한 가뭄, 경제력은 이 어려움을 겪고 그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오늘날에도 보면 어려울 때 미국이든 호주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가정이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룻은 그들의 한 남자가 만나 사랑에 빠져요. 뜨거운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지요? 여러분, 시아버지 세상을 떠나요. 그런가 하면 남편도 세상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결혼한 또 다른 이 동생의 남편도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여인이거든요. 이 시어머니, 그리고 동서, 그리고 본인, 이 세 명의 과부만이 이제 남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시에 이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힘들어요. 더군다나 시아버지 떠났지요. 남자들 다 세상을 떠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손가락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8년 만에 다시 고국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민이 많죠. 이 며느리를 어떻게 되나. 이 두 명의 며느리 착하고 참 미안하잖아요. 그리고는 결정을 내려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이 며느리들아, 너희는 이곳에 나가라. 너희들의 신은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두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엄청나게 울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국은 그 중에 한 명은 어머니 뜻을 따르겠어요. 그리고는 그 모압에 남게 되죠.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룻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룻은 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것의 선택, 어머니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압 여인이 그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언어가 다르지요, 풍습이 다르지요. 더군다나 그 삶의 방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지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요. 이방 사람들은 지우개 떼감으로 뭐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얼마나 이 교만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룻이 어머니를, 이 시어머니를 쫓아 가겠다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도 주고 거기 묻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이 시어머니는 이 룻을 데리고 함께 고향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룻의 선택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결국은 이 하나님을 택한 이 룻에게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거기 보면 바로 이 룻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이 족보에 올라가는 큰 영광,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생활에 크고 작은 문제, 참 언제나 올바른 선택,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우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올바른 이 삶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으로 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신앙관을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이요, 올바른 선택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따르지 않는 이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가 심사해 보신 뭐냐? 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벨릭스, 이 로마가 보낸 이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이 벨릭스는 그리스도보다 돈을 선택합니다. 그는 신앙보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지도자를 이제 소집을 해요.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유언을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쫙 설명이 역사를 개관하는 거죠. 쫙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선택, 이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때 이 여호수아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이 맡긴 것을 이제 선택하고 이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돈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 많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아니 어쩌면 기적과 같아요.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특히 여러분, 이 코로나19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니에요. 물론 가능성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로로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신앙이 흔들기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까? 나의 가정, 나의 삶,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 바른 신앙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시편 69편 14절에 보면 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왕 때만 생각하지 마세요. 왕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20년 넘게 몇 번이나 이 목숨이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큰 어려움. 그러나 그런 헌신함과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시편 6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하늘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임금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기대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놀랍도록 사랑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혁이, 문혁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도혁이를, 문혁이를 하나님 크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 결산의 달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2월 안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올바른 인생과 올바른 생활과 올바른 신앙과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올바른 인생과 올바른 이 생활과 올바른 신앙만을 주여 선택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손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이 12월 이 결선의 달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의 인생관이 어떤 인생관인지, 나의 삶이 어떤 인생 삶일 건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올바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울바를 쓸때